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나요? 명절을 마쳐지고 그리고 첫 주일 맞이하는 이 거룩한 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참고 기다리는 자의 복입니다. 한번 제목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올 추석에 햇과일 드셨나요? 햇곡식을 잡숴 보셨습니까? 그것을 잡수시면서 올해의 농사는 어땠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우리는 농사라는 것에서 아주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교훈이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농사는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함 플러스 기다림,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기다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에 맞게 기다림보다는 조급함이 가득합니다. 조급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다툼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가 바로 이 현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농사의 미학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게 되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것,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다림을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 1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답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고 계시냐?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은혜 받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 준비되면, 여러분의 모습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딱 기다리시다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나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딱 여러분이 이제 그 기다림이 되면은 일어나신다. 뭐 하시려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다가 일어나십니다. 뭐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함께 기다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가 어느 날 자신이 쓰고 있던 모든 도구를 다 경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던 마귀가 아주 도구들,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들을 공격했던 마귀의 도구들을 쫙 진열해 놓고 경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처분하는 도중에 저 한쪽 구석에 뭐라고 팻말이 써 있냐면 이것은 절대 팔지 않음. 그래서 마귀가 다 자기의 도구를 판다고 하는데, 그런데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 도구가 과연 뭘까? 그래서 궁금해서 거기를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뭐라고 있었냐면 낙심, 낙담이라고 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도구는 안 팔겠다는 겁니다. 낙담이라는 도구는 안 팔겠다는 겁니다. 다 팔아도, 마귀가 우리에게 다 팔아도 절대로 안 파는 것은 낙심이라는 것, 낙담이라는 도구는 안 판다. 왜? 낙심이라는 도구는 누구에게나 집어넣기만 하면 마귀는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정말 모든 게 다 잘 되는 가운데서 어떤 게 낙심이 탁 돼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낙심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 그랬다고요? 절망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병이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질병에 걸려 있어도 절망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낙담하지 않으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8장 17절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야곱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에 해와 밤에 달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땅 애들 말대로 쌩 깠어요. 외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듯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절망이 됩니까? 얼마나 캄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내동댕이 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동댕이 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 시편 37편 7절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때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고난 속에,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결국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어려운 시험을 잘 치르게 되면 소망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시험을 잘 참고 기다리면 약속가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잘 참고 잘 견디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잘 참는 인내, 잘 견디는 인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내를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과 시험,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온전함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겼지요. 모든 자식이 다 죽었지요. 자기 온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지요. 정말 낙심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욥의 고난은요, 죗값으로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매를 맞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기에 매를 맞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욥은 잘못해서 맞는 것도 아닙니다. 죗값으로 당하는 고난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은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여러분, 이런 고난을 만나면 더더욱 힘들다는 거죠. 더더욱 참기 어렵고 더더욱 낙심되기 쉽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유 없는 고난이 오게 된다든지요, 여러분 죗값으로 당하는 고난도 아닌 이상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즉시 하나님께 대하여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이 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러한 것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여러분 욥에 대한 야고보의 기자의 한번 고백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얼마큼 인내했습니까?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얼마큼 인내했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욥의 결말을 우리는 압니다. 보았습니다.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결국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게 욥의 결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욥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그 결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떡하라? 너희들이 욥의 고난을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았으니 너희들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우리가 기다리면 욥에게 주신 결말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견뎠는지 아십니까? 욥기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얼마나 고통이 큰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이게 좀 어렵지만은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 구절이 그 밑에 아래에 보면 아래 주가 있어요. 주 아래 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라고 재해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극심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 중에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이게 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오늘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욥의 결말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로 응답해 주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늘 그랬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착착착착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낙심? 낙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못 견딜 줄 아세요? 이렇게,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참을 줄 아세요? 이렇게. 누가 못 견디나 보자. 하나님이 못 견디는지 내가 못 견디는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줄 아세요? 내가 못 참을 것 같아요? 나는 참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시편 40편 1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내가 못 견딜 줄 아세요? 내가 못 참을 줄 아세요? 내가 못 기다릴 줄 아세요? 나는 기다릴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되 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절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유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나쁜 재판관인지 뇌물을 받아야, 돈을 먹어야지만 재판을 해줘요. 근데 과부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갖다 바칠 돈이 없는 거예요. 뇌물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 재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끄떡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어요. 또 찾아갔어요. 밤낮 찾아갔어요. 눈을 두드립니다.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밤낮 찾아갑니다. 뭐 할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참고 애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재판관이, 야, 내가 저 과부의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거예요. 비유. 뭐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결론을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인데요 7절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라고.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과부의 그 간절한
밤낮으로 그 부르짖는 것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과부 아니라 하물며 택한 백성, 하물며 우리 백성,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그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을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8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요, 그 다음이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참고 기도해라, 이렇게 참고 기도해라,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점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충격적인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때부터 점점 기도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강청하며 기도하는 자가 보겠느냐?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점점점 이제는 기도가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에이 안 된다, 끝내자, 끝장내자. 이제는 스피드한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도도 스피드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이, 너무 중단이, 너무 끝장을 잘 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기도의 매달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심각한 일이죠. 기도의 응답,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참고 기다리는 과부의 강청함, 그리고 끈질김, 들어줄 때까지 매달렸던 이 기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오래 기다리십시다. 기도의 응답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말씀의 성취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진짜 이 성경 말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었어요. 하나는 자손의 번성함의 약속,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아들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생겨, 10년이 지나도 안 생겨. 25년이 돼서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 줬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실은 주시거든요. 기다리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86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하여 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100세에 얻은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피비린 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취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것 쉽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그걸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언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은 그 후로부터 700년이나 지나가지고 그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700년이 지났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할 때에 다 식구들이 거기 내려갔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요. 그리고 종살이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그때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한 이후로부터 몇 년이 걸렸냐면 700년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건 믿으십니까? 1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뭘 믿어요? 주님 오신다는데 2000년 넘게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 지났다. 아이고, 2000년 지나고 보니까 틀렸다.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의 성취로 믿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오셔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 기다립니다. 홍수를 기다립니다. 120년 방주를 치면서 홍수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야, 이 멀쩡한 하늘에 무슨 홍수가 오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 모든 조롱을 다 받고 놀림을 다 받고 힘든 노동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산 속에서, 방주를 치는 엉뚱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믿었던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쳤어요. 120년 기다리며 방주를 쳤다니까. 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120년 만에 홍수가 와가지고 노아의 8 식구만이 간신히 구원받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 시몬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 할아버지는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였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성령의 지시의 말씀을 그는 간직하면서 오늘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러던 중에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서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시몬 할아버지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를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를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묵시라는데, 이 묵시가 뭔지 아세요? 이 묵시는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주님 오심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변해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거룩한 예배자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그러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그 성취가 되어지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겠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11조 신앙, 하나님의 언약대로 11조 신앙을 붙잡고 서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11조를 통하여 언약하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11조 신앙으로 굳게 서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서, 능력으로서 내게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혼 구원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거 정말 너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영혼 구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또 포기해요. 참고 기다려야 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고구마 전도왕. 네. 김기동 집사님. 네. 고구마 전도왕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고구마 전도왕 어떻게 했냐? 젓가락으로, 이 젓가락이 뭐예요? 이 복음의 젓가락이죠. 젓가락을 가지고 고구마 삶아 보셨어요? 딱 고구마 삶아 놓고 푹 찔르면 처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익었는데 딱딱하죠. 이 복음의 젓가락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쿡 찔렀어. 예수 믿으세요. 근데 안 들어가. 아이고, 생고구마다. 근데요, 이 생고구마도요, 자꾸 기다리면, 오래오래 기다리면, 그러면 이게 점점 물러가지고 조금씩 뭐예요?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던 생고구마가 조금씩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요. 다 익었어요. 이건 익은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찔러다가 아유, 안 들어가다 생고구마다 그러고 땡 종쳐버리면요, 그 영혼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이 젓가락을, 복음의 젓가락을 가지고 계속 찔르는 거예요. 계속 찔르는 거예요. 계속 찔르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익어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찔리면 어느 순간에 다 익은 고구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전도왕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요, 진돗개 전도왕도 있어요. 박병선 집사님. 이 진돗개 전도왕 뭐예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이게 진돗개 전도왕이거든요. 한 번 물면, 내가 저 사람 구원하리라, 전도하리라, 한 번 꽉 물면 진돗개 정신으로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 영혼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참는다. 영혼 구원도요,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결코 한 영혼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자기 밥인데 마귀가 한 영혼을 그냥 우리에게 쉽게 내주겠어요? 쉽게 안 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그래야지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참고 기다리는 인내.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없이는 영혼 구원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인도 선교사 월리엄 캐리는요, 인도에서 힌두교인 한 명을 전도해서 세례 주는 데까지 7년 걸렸대요. 7년 동안 애쓰고 투자해서 한 영혼 간신히 영혼 구원해가지고 세례 받게 했다는 거예요. 서아프리카에서 한 명을 전도하는 데는 1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인도에 언골 선교회라는 거 있는데, 이 선교회는 조직이잖아요. 단체잖아요. 이 조직 단체가 15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한 거예요. 복음을 투자한 거예요. 물질을 투자한 거예요. 15년 동안 선교했는데 10명밖에 구원하지 못했대요. 10명. 15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문을 닫고 철수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어떻겠냐, 조금 더 인내하자, 조금 더 참자. 그리고 기다린 결과 30년 뒤에 15,000명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영혼 구원 못했다면, 이번 추석에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그 영혼 구원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